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2주 정도 히브리서 말씀을 쉬어갔어요. 종료주일 때문에 또 부활주일이 있어서 3주 전의 말씀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학문적이에요. 좀 학문적으로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학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는 답이거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의 4장 12절과 13절은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집어주는 어떤 정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히 히브리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맥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내용을 통해서 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참된 안식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3주 전에 배웠어요. 참된 안식이 뭡니까? 조금 이따 복습하겠고요. 그런데 12절의 시작을 보세요. 12절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뚝 끊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시작해요. 안식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에 주원을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맥의 흐름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제가 늘 어려웠던 게 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에 이걸 알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은 없어요. 3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문맥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주 전에 배웠던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을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참된 안식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었죠. 안식을 그냥 쉬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반대말을 뭘로 생각하죠? 일하는 것, 노동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쉰다고 하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학업하고 그러다가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주말이니까 다 쉬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놀러 가거나.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뭐예요? 더 많은 섬김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지 않음, 쉼의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은 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의 의미를 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본을, 그 안식의 본을 가지고 들어왔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이 뭡니까 할 때 안식과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안식을 생각할 때 같이 염두에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하니까. 안식을 생각하면 뭐와 뭐를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는 다 어디 갔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게 안식의 개념에 함께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의 땅이라고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자, 이어서 제가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 답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품으로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 때 일을 마치시고 나서 그들과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어떤 복을, 영광을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죠.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창조 때 마지막 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을 허락받는 곳,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 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너희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한숨들과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심지어는 몸의 아픔까지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짐은 여기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0절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마무리한 게 어디냐면 11절이에요. 11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또한 그리고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의 본에 빠지는 거예요. 11절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광야 1세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정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전쟁에 강한 군사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불순종의 대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 믿음,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들어가는데 12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설프고 뭔가 어색한 이 느낌은 뭘까?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 이 원어에서 시작되는 접속사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리실까봐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필기하는 자리가 있죠. 말씀에 대해서 필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미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풀이한 해설, 그 말씀을 써놨어요. 12절에 제가 시작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헬라어의 가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아서 우리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시작되지만 원래의 시작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들이 누구라고요? 광야 1세대. 그들이 뭐와 뭐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음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의역해서 지금 11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11절의 의미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순종하고 뭐에 믿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12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자연스럽죠. 아까는 뭔가 뚝 떨어진 것 같고 안식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야? 그거에 대한 답이 12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뭐라고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원했던 해석일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부터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12절을 좀 봅시다. 몇 가지 특징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가운데 그 말씀을 써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생겨요. 기록을 했다라는 과거의 측면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측면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하죠. 그럼 그 말씀은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ing인 거예요. 현재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계속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오늘. 시편 95편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무엘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일게요. 2000년이 지났든 4000년이 지났든 그때와 지금의 상황과 문화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쳐오는 내적인 어려움들과 유혹들과 외적인 그런 핍박들, 어려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더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과거의 측면이 있지만 또한 현재적으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떠한 사건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과거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그 흔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죄된 모습들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묵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럴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 뒤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해요. 결단하는 것까지. 근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보면 결단한 말씀대로 살아갈 그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또 피폐해져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결단만 있었지 이것이 손과 발과 입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여타의 종교와 다름없이 그냥 깨달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예요. 그냥 앉아서 묵상하고 도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움직일까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결단, 그리고 마지막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결단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다라는 피드백이 나와야 돼요. 결단에서 피드백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후회하고 회개할 뿐이에요. 그러나
삶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교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기뻐요. 이런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속 얘기하면 이론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정탐꾼 2명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들킬까 봐 숨었는데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인생 가운데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든 인생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인생이었어요. 누굴까요? 라합이었죠. 라합. 이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라합을 통해서 이 파견꾼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 불쌍한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 라합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내가 라합이에요. 제가 남자 목소리지만 여자예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첫 번째,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11절.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뭐 했다고요? 녹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과 불순종, 믿음이 없는 족속이었는데 라합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라합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식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요. 그런데 광야 1세대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은 대부분 그 마음에 완악함과 불순종이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요? 라합은 깨달았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가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라합의 결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삶의 행위로 흘러져갔다고요. 그건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어떻게 자기 도시에 적군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내 도성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그냥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목숨을 건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 걸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들음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무디 선교사님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더라. 활력이 있더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검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더라. 이 판단하다는 의미는 분별하다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더라.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주방에 가면 칼이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칼은 양면이에요, 단면이에요? 단면이죠. 날이 하나만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칼이 양쪽 면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양날이 서 있다는 것. 이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첫 번째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 당시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하냐면 돌을 멀리 던지거나 아니면 활을 쏘아서 병력을 원거리에서 먼저 전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다 쓰여지고 나면 직접 돌격해라 해가지고 서로 몸을 맞대고 싸우는 백병전을 벌이게 돼요. 이때 병사들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단도라고 불러요. 칼. 그 단도가 바로 양날검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검술 다 배우셨죠? 군대 아무도 안 갔어요? 그 총검술 할 때 칼 보셨죠? 단면으로 돼 있어요? 양면으로 돼 있어요? 양날로 돼 있죠. 이제 군대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양날로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좀 무서운 표현이네. 네. 그렇게 전쟁에서 쓰이라고 양날검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용도고 두 번째 용도는 의사들이 수술을 집도할 때 쓰는 칼도 양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백병전에서 군사가 쓰는 칼이든 의사가 집도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 쓰던 칼이든 이 칼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체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신체들을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뭐하다고요? 예리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홍과 영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우리가 집도용으로 쓰는 칼이나 전쟁에서 쓰는 칼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쪼개는 그런 피해를 주는 용도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용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했을 때 그 말씀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에 있는 그 의도까지도, 그 뜻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홍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 생각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단들이 자꾸 홍과 영, 자꾸 3단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는 홍과 영과 육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자꾸 잘못 얘기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홍과 영을 나눈 거는 두 가지 짝을 맺어 놓은 거예요. 뭐가 짝이 되는 거예요? 홍과 영,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렇게 마치 시어에서 표현되는 여러분이 요즘 힙합 좋아하시죠? 보면 뭐 있어요? 마치 라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힙합을 할 수는 없고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놓은 거예요.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도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다고.
그런 예리함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분별하다는 의미예요. 그 분별함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내 의도나 내 어떤 뜻이 선한지 불순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계속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도 꿰뚫어서 보시면서 우리의 그 의도가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12절이고요. 이제 문제는 13절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할 텐데 혹시나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선행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어떤 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마저도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까지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보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물은 항상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이방 족속과 싸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날은 그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될 그 인물이 나가지 않고 성에 남아 있어요. 그는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화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뭐라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고 심지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이 오늘 이 암몬과의 전투에는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죄의 원인이 시작되게 돼요. 남아있던 그날 그 다윗은 궁전에서 저 아래에 있는 한 여인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정욕이 불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게 되죠. 그 여인을 불러와서 어떻게 했어요? 겁탈하게 되고 그녀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그 여자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듣게 되죠. 이때부터 다윗의 죄는 계속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이어가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그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술을 먹여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실하고 너무나 정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내 군대가 밖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다윗이 막장으로 치달아요.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요압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그 성벽의 가장 앞에다 두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 앞에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려고 써줬던 이 전령 편지를 누구의 손에 쥐어서 보내냐면 바로 그 우리아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편지를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나를 죽이시오 하는 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오죠.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고요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계셨고 지켜보신 분이 계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치 실명한 것처럼 모른 척하고 왕의 건세에 대항할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덮어두었지만 심지어 죄를 범했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의 소를 뺏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 다윗이 막 공분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부자를 찾아내어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야 될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그 뒤에 입도 뻥끗 못해요. 왜요?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죽어야 한다. 그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였던 거예요.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호람되어의 삶을 요구하고 계셨다라고요. 하나님 보시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의 그 심령까지도 꿰뚫고 있더라.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면 죄가 죄인 줄까지도 모르게 돼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정말 화살과 같은 그 명령에 그 경고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 안에 제발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해요. 다윗의 믿음의 정점이 찍혔던 그때 다윗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아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름만 코람데오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코람데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솔 공동체, 진솔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진솔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부분에 이제 도착했어요. 잘 보세요. 13절 마지막.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주석서와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의 결산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됐고 결산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의 결산할 때 이 결산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묻겠죠. 뭐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가 뭘까요? 로고스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라고 해석되는 로고스가 있고요. 결산이라고 해석되는 로고스가 있어요. 결산에 해당되는 로고스 어디서 보셨냐면 누가복음 19장일 거예요, 아마. 멀리 떠나가는 주인이 종들을 향해 달란트를 맡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너희 그 가지고 있던 달란트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결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산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까 제가 해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주목하고 계속 집중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문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로고스를 결산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1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던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능력 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선 칼,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13절에 결산이 나올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를 전공한 박사님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의 신약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 구절을 유일하게 말씀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제가 답을 어디에 적어드렸다고요? 주보에. 주보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문맥에 정말 충실하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고 저는 같이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나.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모두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서 보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했고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숨김없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내용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할 때 이 결단마저도 내 뜻인지 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삶에서 그 실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 있는지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질문과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이 11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식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소질문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두 가지 질문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이 오후 1시 50분에 드리는 예배, 여기서 듣는 말씀이 다라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필사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세 절의 말씀 갖고 살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효과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외국에서 이제 발생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칵테일, 먹지도 않는 칵테일을.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파티를 열 때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손에 뭘 들죠? 칵테일을 들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도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데 누가 얘기할 때, 한 명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 파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황 얘기하고 넌 잘 사니 못 사니 얘기하고 누가 좋더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칵테일 파티의 효과가 뭐냐면 그런 수많은 군종의 음성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참 놀랍게도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그 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얘기가 여러분 귀에 쏟아져 내려와요. 매체를 통해서 내려오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들을 하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지나가면은 군중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칵테일 파티의 효과처럼 분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귀에 계속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1시 50분 이 예배의 말씀이 세 절이 끝이라면 반성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치껏 만나를 다 걷던가요? 아니죠. 매일매일 걷었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매일매일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사하셔야 돼요. 결론이 이상한데 필사하셔야 돼요. 4월달까지 히브리서 끝까지 쓰세요. 그러면 뭔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거예요. 얼른 필사 다 하신 분은 임원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선물 드릴 거니까 필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예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이런 거구나.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부단히 고민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 의도와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죄를 범하지 않는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또한 이 땅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준은 오직 유일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정직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필사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지켜지고 또 우리의 행동과 말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피드백이 또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